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13장 말씀 여러분 아시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성령께서 이끄셔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13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곳 가는 곳곳마다 문제들이 있었지만 쿠브로에 갔었을 때도 바예수라는 거짓 사람이 있었을 때, 거짓 마술사가 있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 기억하실 것이고, 이고니온 지역에 있었을 때도 성령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실 것이고, 루스드라에서도 안진뱅이가 있었지만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기적들을 보면 이건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14장 말씀 보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올라가서 보고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끝까지 보시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15장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자,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 성도님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을 가르치되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칩니다. 어디에서요? 안디옥에서 말이죠. 안디옥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바울과 바나바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서 사역하는 교회죠. 자, 그것을 가르치되 너희가 누구의 법대로요? 자, 모세의 법대로요. 모세가 말한 대로 뭘 먼저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이방인이지만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 믿는 것 갖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먼저 뭐가 돼야 된다?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 어떻게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래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무엇을 받지 못하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 내려와서 지금 이 안을 시끄럽고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되게 이건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요? 이 얘기를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걱정되겠죠. 불안하겠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은 뭐였습니까? 누구나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거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데 갑자기 어디서 누가 내려온 겁니까? 예,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곳에 다니는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렇지 않다, 잘못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십시오. 물론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렇게 한 이유들은 뒤에 말씀 보면 나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 자체만으로 유대인 이 자체만으로 안디옥 교회의 이 모든 문제 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 및 누가요? 바나바가요. 누구와 함께요? 거기서 내려온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무엇이 일어났다? 다툼이 일어났겠죠. 지금 당신들 여기 와서 무슨 소리냐?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해서 지금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웅성웅성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디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약간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좀 높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뭐가 생겨났다? 다툼이 일어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 밖에 사람들과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뭐도 일어납니까? 변론도 일어났겠죠. 네가 맞네, 내가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안에서 답을 못 내려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까 그 교회가 워낙 복잡하고 시끄러워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어디에 보내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또 장로들에게 보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하도록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시끄럽고 복잡하게 됐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표현을 보니까 내려오면서 곳곳에 들려서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하게 해놓은 겁니다. 이거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다툼도 일어나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결론 지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디로 보내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하자,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요 교회의 전송을 받고요 어디로 갑니까?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있는 사람들, 지금 어디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입니다.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닙니다. 올라가는 길 가운데 거길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뭐합니까? 말하며 형제들을 다 뭐하게 합니까?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아, 이분들은 돌아가면서도 복음 사역했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이 지역에 다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밑에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가면서 다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한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들이 되어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은 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 소리를 듣는 다음에 그들이 기뻐했다고 말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 들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큰 문제가 어디 교회뿐만 아니라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들을 처리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누가 처리한 게 아니라요, 똑같은 얘기죠. 바울, 바나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요? 그걸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 이건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에 이런 문제가 다 생기게 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도착합니다.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들을 뭐합니까? 말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13장 14장입니다. 성령께서 이르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 얘기를 합니다. 선교 보고하러 간 거 아니죠, 여러분? 이건 이 문제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여기서 뭘 증거했겠습니까? 누구든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도, 할례 받지 않아도,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5절 말씀 보세요. 누가 있었습니까? 원래 바리새인이었지만, 바리새파 중에 원래 바리새인이었지만 어떤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파는 누굽니까?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의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먼저 뭘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었죠. 어떤 착각입니까?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면 먼저 뭐가 돼야 된다?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또 뭐 또 해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근데 지금 너희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그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구에게 영향받았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파 성도들에게 영향받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상한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후에는 뒤에 말씀에 나와요. 나중에 야고보가 어떤 얘기하는 걸 보면 나오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교회가 아주 시끄럽게 됐다 이겁니다. 다툼이 생겼다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누가요? 이방인 성도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할례 받았고 그러니까 또 나름대로 율법의 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켜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편한 얘기겠지만 이방인 성도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고,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뭐하러 합니까? 이제 의논하려고 모입니다.
모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7절입니다. 자, 뭐가 일어납니까? 많은 변론이. 누구 사이에서 여러분? 사도와 장로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이고 리더자들이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이견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힘든 문제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교회 자체야, 교회 성도들, 리더 그룹 안에서도 변론이 일어날 정도니까 제가 봤을 때 사도들은 분명히 얘기했겠죠.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리새파 쪽에서 이 얘기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변론이 있을 때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누가 나서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누가 나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갖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너희들에게 와서 보고했던 사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이겁니다. 몇 장 얘기입니까? 10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나를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요바에 있을 때 나를 보내셔서 고넬료와 거기 함께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을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셨지 않느냐? 보게 하셨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몇 명과 함께 6 형제들과 함께 그것을 직접 보고한 사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은 누구께로 말미암았으니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거기에 가부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 이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앞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베드로가 참 말 잘한다. 베드로가 참 권위가 높다. 교회 안에서 이런 권위가 있었나 보다. 이게 아니라 베드로가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 하여금 경험케 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뭐 할 수 없습니까? 부인할 수 없겠죠.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10장에서 그 사건이 있었고 11장 보고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0절 그런데가 맞지요.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뭐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두 말 없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곧 뭡니까?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끝까지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그 허송세월들 그거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냐?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다시 두려고 하는 것이 뭐 때문이냐? 우리 왜 그런 잘못을 다시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뭐하게 됐다? 지금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고 하나가 돼야 될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자, 우리가 동일하게는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뭐하노라? 믿노라. 너희도 들었지 않았느냐? 난 직접 봤다. 나는 직접 경험했다.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이렇게 이야기할 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미리 일어날 줄 알고 그걸 경험하게 하신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성령님께서 보내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셨던 그것이 이 순간에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아니라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누구도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보고할 때 베드로만 있었던 게 함께 갔었던 6 형제가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도 함께 보고 경험했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그 가운데 나섭니다. 뭐라고 나서는지.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무엇이요? 예, 표적과 기사죠. 아까 말씀드렸던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 앞에서 털어놓는 겁니다. 우리가요, 구브로로 갔어요. 성령이 이끌리시면서 구브로 갔는데 거기서 마술사 바에수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잠시 동안 눈이 멀게 하셨어요. 그건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고니온에 갔을 때 표적과 기사도 행하게 하시고요. 루스드라에 갔었을 때 안전뱅이도 일으키게 하셨어요. 그걸로 하여금 제가 보고 경험한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뭘 받습니다. 구원을 받. 베드로가 한 얘기가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본 것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이 순간에 이렇게 얘기한 것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풀어가십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를 기가 막히게 이렇게 풀어가세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속 일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자, 말을 마치죠. 누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마칩니다. 그때 또 누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잘 들어봐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누가 지금 말했다? 예,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베드로의 히브리어 이름이 시몬입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서 말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자, 맞다. 그 얘기를 이미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신 것 너희들 알지 않느냐 하면서 선지자들이 일렀으되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모스 선지자가 800년 전에 있었지만 아모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 아니냐. 그게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우린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16절 나옴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베드로가 얘기한 것과 똑같다. 기록됐다. 뭐라고 기록됐느냐. 16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뭐하겠다. 회복하겠다. 짓겠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뭐하겠다. 지어 일으킬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입니다.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갑자기 누가요? 여러분? 야고보가 나와서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들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말씀 잘하네. 이 적시속서 이렇게 얘기했네.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순간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해결해 나가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그 고백을 통해서 직접 13장 14장 선교여행 돌아다니면서 봤던 그런 것들을 바울과 바나바의 그 고백을 통해서 또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야고보의 이 얘기를 통해서 지금 이 가운데서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사람들 앞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괴롭게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고 이걸 직접 보고 들고 경험한 사람들 있지 않느냐. 이걸 누가 이게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20절 말씀 보십시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의 더러운 것입니다. 우상에 바쳐지는 제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자 그것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영적인 음행이 되겠죠. 또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제사 가운데 따르는 육체적인 음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음행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절대 목매달아 달아서 죽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뭣도 먹으면 안 됩니까? 피도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우상의 더러운 재물, 또 그것을 먹는 것은 영적인 음행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따지면 절대로 재물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으면 안 되고, 또 피를 핏째 먹으면 안 되니까 이것만큼은 멀리하라고 편지에 기록해서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1절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지금입니다. 지금 각 성에서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에서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 율법을 회당에서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뭘 읽고 있는데 모세의 율법을 읽고 있지 않느냐.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유대인 성도들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생기냐면 그런 것에서 자유하는 이방인 성도들을 볼 때 마음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생겨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 가운데 율법이 흘러나와요. 모세 율법을 듣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에게 바쳐지는 재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울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 부분에 자유해. 뭐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바울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보기가 되게 불편하고 어려웠던 거예요. 거기에서 발전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이 문제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획을 잡고 마음 먹고 교회 침투해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간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이제 그게 불편해요. 자기들이 믿음이 작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크잖아요. 근데 여전히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유대인 성도들이 그 믿음 자체를 작다고 인정하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좀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이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데까지 연결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요?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타협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성도들은 마음을 달래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가 이런 것을 제안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뭐가 되니까 유대인 성도들의 마음에 거리낌이 되니까 이방인 성도들 당신들이 그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이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만찬 기억하시죠? 교제는 식사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이방인 성도들이 맛있게 먹으면 마음이 어려움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제시해 준 겁니다. 이건 지혜죠, 여러분. 누가 주신 지혜라고 보셔야지 맞을까요? 저는 계속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에게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다툼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야고보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왜 바리새파 그 성도들이 나서서 왜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그건 조건이 될 수 없다. 이방인들 구원의 조건은 할례도 아니고 모세 율법이 아니다.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방인 성도들이 또 그걸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 성도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정해서 보내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겠죠. 이해해 주는 것이니까.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왜요? 바울 서신서 다른 데 보면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입니다. 다 동의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동의한 겁니다. 좋다. 그 방법이 너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는데 이 둘만 다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곧 형제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누굽니까? 유다 또 실라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지혜잖아요. 내려갔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이 얘기를 못 믿을 수도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결정된 것들을 이 사람들 통해서 다시 증거하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 함께 보내는데 그 편에 편지를 붙였는데,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내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자, 안디옥입니다. 분명히 그 문제는 안디옥에 있었는데 이 편지를 또 어디까지 보내냐면 수리아와 길르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도 보내.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전 지역의 문제가 돼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그곳에까지 다 전해져서 읽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에 썼는데, 내용을 보십시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파견한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었겠죠. 그게 아니다.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다 이겁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누구? 바나바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여서 지금 이 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다 이겁니다. 이게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자, 누구도 같이 보낸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너희들에게 말로 설명할 것이다 이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서 설명할 것이다.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20절 말씀 기억하시죠? 20절 말씀, 우상 숭배하는 재물, 이걸 먹고 하는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뭐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할례 받지 않아도 돼, 모세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그러나 너희들이 유대인 성도들 조금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것들 외에는, 자,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우리가 알았다. 29절,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들이 멀리했으면 좋겠다. 왜요? 유대인 성도들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껄끄럽게 생각하고 너희들 이방인처럼 생각하니까 너희들 그들을 이해해 준다면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해, 스스로 삼가면 뭐 할 것이다? 잘 되리라. 그럼 뭐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평안함을 원하노라 했더라. 그러면 너희 교회 안에 그런 것 때문에 싸움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들, 결국 여러분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까? 작은 믿음의 차이서부터 시작돼서요 교회 큰 문제가 됐는데, 이 문제를 지금 누가 해결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까? 그렇죠.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그 베드로 세우셨죠 여러분. 그 다음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바울과 바나바 또 세우시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 지혜를 주신 누구를 세우십니까? 야고보를 또 세우시죠. 또 그 모든 상황을 다 보는 또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여기 나와 있는 유다를 함께 보내는 겁니다. 이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데, 보겠습니다.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합니다. 교회에 전합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 다 뭐했다? 유대인 성도들도 기뻐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방인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특징이 뭡니까? 이방인 교회가 아닙니다. 이방인 성도도 있고 유대인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라는 그런 명칭을 얻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사람 다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저는 그거 꼭 얘기하고 싶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기뻐할 수 있었고요. 다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누가 했더라면 감히 여기 와서 너희들이 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의 힘과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했더라면 절대 이런 일은 있어요. 그 문제는 쫓을 수도 있었고 그 사람들은 보내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누가 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이 32절 보겠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누구랍니까? 선지자랍니다. 여러 말로 형제를 뭐합니까? 권면하여 굳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아주 깔끔하게 해결된 겁니다.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가 돼버립니다.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큰 문제 때문에 완전히 갈라지고 엉망이 될 뻔한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잘 마무리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35절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는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복음의 사역을 집중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라도 잘못됨이 없이 모두 다 기쁨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한쪽이 떨어져 나가거나 한쪽이 상처받고 실족하여서 다른 데로 가버려서 다르게 생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평안하게 모두 다 마무리되어질 수 있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자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모릅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36절부터 41절 잘 보십시오. 35절까지의 말씀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않고 실족당하지 않고 다시 하나가 되어졌다는 게 말씀인데 그런 사실을 바나바와 바울이 놓칩니다. 36절 보겠습니다. 며칠 후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자.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 걱정하는 겁니다. 뭘 걱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럼 하실 거라는 걸 믿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하셨잖아요. 이렇게 큰 문제, 안디옥 교회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났던 이 문제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해결하셨잖아요. 그럼 사람 마음에 걱정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가 전한 그곳에서도 전해지지 않을까? 그 사람들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안 돼요. 방문하자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13장 그래서 잘 보셨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요? 사람들이 멋대어 연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르셔서 두 사람 세우셔서 보내라는 대로 그 사람들이 가서 전한 것이죠. 근데 여기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죠. 사람이 걱정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벌써요. 걱정할 수 있어요. 예, 걱정할 수 있지만 행동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왜요? 이 문제를 깔끔하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의 실족함도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분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 믿지 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잘 보세요. 37절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한다. 그런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이것도 깨달았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왜 중간에 마가란 요한이 돌아갔습니까? 그래서 보가에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때서야 전했지 않습니까? 계획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이런 일을 하려면 두 사람과 부족하니까 이 사람 데리고 가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사람의 계획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또 마찰이 벌어지네요. 여기서 그치지 않네요 여러분.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가운데서 역사하실 땐 여러분요 평안하게 모든 일이 해결됐어요. 다툼이 일어났었지만 하나님이 없고 사람이 하려고 보니까 여기서 갈라져 버리네요. 깨어져 버리네요. 그 전의 문제도 사람들이 하려고 했었으면 저는 봤을 때 갈라지고 깨졌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네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갈라서게 돼버려.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로 가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을 받고 떠나 어디로 갑니까?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여러분 이거 편지 전달하러 가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계획했던 건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곳에 다른 가르침이 들어갈까 봐 그것이 걱정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버린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이렇게 되어져 버려.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고 복음의 사역을 확장시키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이 모든 문제까지 맡기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주님께서 아시겠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예전에 그 문제처럼 해결하시겠지.
이렇게 맡겼으면 벌어지지 않을 일입니다. 두 사람을 세웠을 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꼭 필요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함께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누가 필요했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겁니다. 갈라지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하셨던 것처럼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뭐하지 않았을 것인데 갈라서서 다투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요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말씀 24절 말씀 보시면 거기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들 매를 들고 가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근데 고린도 후서 말씀 쓸 때 뭐라고 하는 계십니까? 내가 다시는 그런 마음으로 너에게 가지 않기로 생각했다. 왜요? 그 순간 하나님께 다 역사하셔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완전히 바꾸셨다는 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뭐 했고 심었고 아볼로는 뭐 했다. 물을 줬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근심 걱정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누구께 맡기면 됩니까?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태워서 그 일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중요한 건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우리 손을 우리 방법으로 우리 계획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갈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지면요. 모두 다 기뻐할 수 있고요. 평안한 가운데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짧은 목회지만 제가 경험한 겁니다. 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요. 내가 내 손을 들어서 할 수 있는 일까지도 주님께 꼭 맡기십시오. 그러면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왜요?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복잡하게 할 수는 있어요. 사단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다투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한 사단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는 제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위를 갖고 치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목소리를 높여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회가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모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디옥 교회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저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믿음이 적어서 그런 마음 품은 사람도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도 다시 돌아와서 믿음이 큰 사람 작은 사람들 이해해주고 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